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주제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살피는 주제가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진다 하는 뜻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무뎌요. 그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볼을 탁 때릴지 모를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좋아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다루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어떠한가? 모든 인류를 죄의 상태 아래 두게 만들었고 또 하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요리문답 가운데 제17문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요. 그 대답으로서 첫 번째가 죄의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제18번째 문답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필 제19번째 문답에서는 타락의 또 하나의 결과가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타락이 가져오는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 동안 다루었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시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위로의 내용 속에 첫 번째가 죄와 비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두 번째 큰 주제가 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감사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쭉 다뤄왔던 것인데, 이 소요리문답의 내용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참된 감사는 내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는 신앙 직후에 처음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 신앙의 처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중심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의 상태, 또 한편으로는 비참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문답이 제17문입니다. 17문 한번 보시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해주기를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와 함께 첫 범죄에 참여하였고 함께 타락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제 16번째 문답의 내용이고, 타락한 결과가 두 가지인데 17문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서 다루죠. 하나는
죄의 상태 혹은 죄의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참한 상태 혹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8문에서는 이 죄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제19문, 오늘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필 이 문답에서는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제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 부릅니다.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예. 원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원죄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본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 불러요.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본래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죄의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의 죄책이다. 그랬습니다. 죄책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죄책감의 상태, 이걸 우리가 죄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원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아주 높고 존귀한 상태에 있는 자리로부터 우리가 결국은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의, 본래의 의로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하나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원의가 상실되었다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 성품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비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어요. 홍수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류의 번성에서 살고 있는 중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자부들만 살았다는 얘기는 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말이죠. 그러한 일이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가 인류 초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이런 성품의 부패함, 이것이 결국 원죄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큰 두 번째로 이 원죄로부터 짓는 모든 죄,
우리 마음에 짓는 죄든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말로 범하는 죄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범하는 죄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다. 이걸 줄임말로 자범죄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실행죄라고도 말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해서 범하는 죄, 그래서 이걸 실행죄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하고, 원죄는 금방 살폈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 혹은 실행죄는 이 원죄로부터 범하게 되는, 피할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의 상태 아래서 헤어날 자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 19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타락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19문 답해 보세요. 제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예, 하나하나의 문구가 이렇게 중요한 문구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이 비참하냐? 사람에게 비참하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비참함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비참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살펴본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문화를 일구어 내고, 또 그곳에서 이런 육체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지성적인 일도 했다 그랬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또 이런 정신적인 수고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충만하게 늘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가 보내게 되었는데, 범죄하여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핀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동산 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여나 부르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하여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게 타락이 가져다 준 첫 번째 큰 비참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상실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지만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이하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답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렇게 저렇게 비껴가는 그런 대답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숨으려고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의 뜻이 뭔 줄 알면서도 그 대답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둘러둘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부름받기 전에, 내가 주의 교회에 속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이걸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것을 비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게 그만큼 더 멀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여 숨다가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편해지거든요. 그래야만 양심 한켠에 있는 그 죄책이 이렇게 없어지는 듯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근세 역사를 열었던 이 계몽주의 운동 있죠? 프랑스의 이 계몽주의. 그때 그 하나의 모토가 뭐냐면 악당을 타도하라 하는 말인데 그 악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아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하지 무슨 중세시대처럼 신의 존재를 항상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때까지 헛된 것에 속고 이렇게 살아온 거다. 타도해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계몽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의 부패함이 그만큼 더 심화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아무리 그렇게 부정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뒀어요.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그 존재를 불러드립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될 때는 제발 있다면 도와달라고 불러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본래부터 심어두신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종교의 씨앗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도록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그 심어진 종교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자신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비참이라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비참의 가장 첫 번째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자신들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표현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진노가 담겨있는 그릇.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노의 그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가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명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모든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세에서의 모든 비참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비참의 모습이다.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는다라고 말할 때 외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외적인 비참함은 뭐냐? 그것은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재앙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재앙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역병, 기근, 나라 전체가 어떤 패망을 당해서 끌려가게 되는 수모, 이런 것들은 누가 다 봐도 이것은 재앙 같은 큰 일을 겪는 사건이 되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겪고 때로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온갖 불명예를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맺어져 있는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끊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가 갔다가 저것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이다. 그러면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속박을 받아서 평생토록 종노릇하고 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일들,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비참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비열한 행위에 지배를 받고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의 고통과 공포나 두려움, 온갖 염려와 절망 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비참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겪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고통을 위해서 난 것과 같다 이렇게 그는 고백한 바가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 이하 특히 23절에서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근심 없이 사는 때가 없더라 이 말이죠. 또 수고하는 슬픔을 늘 안고 살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결국 이 현세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당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의 결국 그 열매, 그 결과가 곧 사망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세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겪다가 또 외적이고 내적인 영적인 것들을 겪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에서 받게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곧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은 상실의 고통이면서 감각의 고통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거죠.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천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러한 상실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감각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과 육신 모두에게 이런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영혼이 공포와 고뇌로 뒤범벅이 되고 그들의 육신은 모든 부분과 지체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들, 인간이 죄악되고 비참하다라는 이 사실들, 이것들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을 아무리 발전시켜서 세상이 금방이라도 변화될 것처럼 보이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홍수 심판,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도 이 죄와 타락의 문제는 그러한 외적인 심판으로도 결코 극복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 광경에서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죄악에 또 역시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주 안에서 경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는 또 여기서 또 죄악에 종노릇하고 죄의 세력 아래 매여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대한민국에 은밀하게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막 검사들도 경찰들도 막 그 일에 뭔가 힘을 모으고 막 병력을 집중하고 막 뭔가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각하게 범한 죄에 대하여 때로는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어떤 강제적인 법이라든지 어떤 공포나 협박이나 공갈이나 어떤 그런 무서운 것들로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온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본성 속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것은 작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저게 뭔데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틈타서 사탄이 결국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면서 결국은 그걸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사람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오전에서도 나왔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혹은 물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형벌을 면제받는 그리고 이 죄를 이겨내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분의 불을 받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있다는 것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죄 문제를 온전히 떠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부패한 죄의 습관들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다스리고 역사하도록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나를 주장해 가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여러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성례에 참여하고 그의 말씀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중심을 쏟으면서 살다 보면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모일 때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 네,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온갖 비참함이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부터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여러 일들을 통해서 비참함이 계속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선물을 통하여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비참함이 우리의 삶을 왕노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